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대충입니다. 하늘 할 때 이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하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끝없이 더 확장을 시켜보면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인류가 가장 빠른 제트기가 아마 1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속보다 빠른 속도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의 속도는 우리 인간이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불가능한데요. 빛의 속도는 여하튼 간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럽니다. 인류가 허블 망원경보다 더 좋은 망원경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 우주의 크기가, 저 하늘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가, 그래서 과연 하늘은 끝이 있는가를 살피는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크기를 이야기하면 200억만 년, 그렇게 가도 저 우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대충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대충 안다고 그랬는데, 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태평양 큰 바다에서 한 방울의 바닷물을 떠놓고 내가 태평양을 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힐 수도 없고 성전 안에 잡힐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그 작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크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계셔도 하나님을 인식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요, 우리 인간은 크고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드디어 죄 용서받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안정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치장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인간보다 큰 게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를 나되게 만들어 내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덧입힐 때에만 드디어 이 땅에서 만족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무료하다. 그래서 미쳐버릴 것만 같다. 그래서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아주 변질된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인생이 무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아내 역시도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단 한 번도 멍 때려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하고 난 한 번도 멍 때려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멍 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무료하고 멍 때리며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저도 답답했던 적이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기 전 살아오면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목회자로서의 소양이나 인격이 부족해서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해서 미치거나 죽을 지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서 미치고 답답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주셨고 그 성전의 기능이야말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를 문화재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냥 제사를 지내고 마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한된 그 공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고 크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 자기들만의 축복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지역적인 신으로, 잡신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모두 끌고 가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당신을 지역적인 잡신으로 전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수감된 가족을 면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수감된 친척이나 친구를 면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감된 제 가족을 면회하고 또 옥바라지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구치소에 가면 면회 신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아주 조그만 면회 방으로 안내를 받는데 그 방은 한 평 반이나 2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반칸이 나눠져서 죄수와 면회자가 그 칸막이 사이로 큰 유리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으로 말을 주고받든가 아니면 이쪽에 전화기 한 대, 저쪽에 전화기 한 대가 있어서 그 전화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물건을 줄 수도 없고 손을 만질 수도 없고 그저 아주 짧게 하도 이제 오래된 일이라서 한 17년 전, 18년 전쯤이라서 제가 면회를 3분 했는지 5분 했는지 몰라도 아주 짧은 시간 면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면회할 때도 뒤에 교도원이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필기하고 있었던 걸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만나는 장소인데 마음껏 자유로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같은 곳, 월삭 같은 날, 이런 속죄일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까지 모두 초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똑같이 자기 욕심만을 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잡다한 우상이 아닌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 안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궁안으로 들어와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제한 없이, 거침없이, 특별한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용납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그의 구원이 유보적이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속죄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 없는 우리는 이제 그 구원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결코 떨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죄인들을 성전으로 초청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 역시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진노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 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죄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처럼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역할을 잘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이 역할에 충성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걸 구하지 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먹고 마시는 걸 아예 팽개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이지만 먼저입니다. 먼저 내가 성전됨, 내가 교회됨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 속에 우리의 모든 삶들은 형통하며 건강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건강하고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어도 건강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루의 삶을 살고 기도 안 해도 하루의 삶을 사라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도 병이 들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건 죄송합니다. 그냥 밥을 쳐 먹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저 죽기 위해서 오늘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 하나님을 인정하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허비하고 소비하는데 인생의 시간을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이면 모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뜨겁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그 현장에 있을 때만큼은 우리 자신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변화되어지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삶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죄인들에게 길라잡이의 바른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